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저희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전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본진에 충실합니다. 네, 오늘은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세길교회 하나님이 주신 표현은 본진에 충실합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반부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6월이 시작되면서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아시아의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곳으로 가야 된다. 나는 이 정도 점수를 얻어야 된다. 나는 이 정도 액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만의 아시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막으셨고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너는 유럽으로 와라, 마게도니아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아시아의 계획이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주관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내 주관과 내 고집을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주관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교회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갔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1차적으로 전도할 때 어디를 중심적으로 나갔냐면 회당을 중심적으로 나갔죠.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첫 번째로 전략적으로 어디를 나갔냐면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뭐가 됐냐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어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을 때 간수의 집안이 다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임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라고 말씀하셔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간 공동체,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임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죠? 늘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근심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면 화가 납니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릴 때 속이 터지십니까? 기쁘십니까?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편지. 14번 이상 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자녀가 내 말을 잘 들어야 기쁘십니까? 어떤 물질이 들어와야 기쁘십니까? 건강이 회복되면 기쁘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숫자가 여러분 가운데 찍혀야 기쁘십니까? 세상에서의 기쁨은 매우 일시적입니다. 쇼츠를 볼 때 웃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뇌는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야 기쁜 사람은 또 다른 상황을 원합니다. 계속해서 외적인 조건에서 그 기쁨을 찾죠. 과정 없이 어떤 결과를 여러분 맛보시면 그 결과를 맛볼 때만 기쁘지 오히려 그 뒤에는 더 어떻죠? 더 허무하고 오히려 더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독적인 자극이 아니라, 중독적인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더 깊은 만족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올까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거 뭘까요? 바울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라는 거죠.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모든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가 아니라 불행의 편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지금 갇혀 있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기쁨의 편지가 아니라 불행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열려있는 것 같은데 나만 갇혀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막혀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 그러면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가 아니라 고통의 편지고 불행의 편지고 원망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왜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일까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는 젊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 말년일 때입니다. 사람들이 젊을 때는 막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초라해 보이고 갇혀 있으면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죠. 외롭다라고 느끼죠. 그럼 빌립보서는 불행의 편지여야 되는데 왜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일까요?
어디로부터 그 진정한 기쁨이 올까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쁘십니까?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기쁘십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바라보실래요? 기뻐 보이십니까? 네? 근심이 가득 쌓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정말 기뻐 보이십니까? 어디서 우리가 진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 동참하고 있었죠? 복음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기쁜 소리. 여러분 뭐가 기쁜 소리입니까? 어디 취업했다, 어떤 점수를 얻었다, 어디 합격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바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냐? 빌립보 교회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냐? 우리를 세상에서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구원의 소식,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신다. 내 힘이나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죽음까지 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자격되지 않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변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때 기쁜 겁니다. 왜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내가 시작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시작했다, 내가 행동했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하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게 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이 선한 일, 구원을 시작한 게 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기쁘지 않습니다. 왜 기쁘지 않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다 복을 안 주셔? 시작이 내가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그 결과가 이 정체성의 시작이 될 때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도 짜증나는 겁니다. 종교 활동으로 교회가 끝이 나면 전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왜 안 해? 자신을 시작으로 보는 사람은 교회 와서 자격을 봅니다. 수준 안 맞는다. 진짜 수준 안 맞아. 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세계교회 이런 사람들밖에 없냐? 그런 사람들은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 헤맬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라고 찾아 그 안에 들어왔지만 기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비교할 거거든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괴수인데, 나는 먼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이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 아파르는 먼지입니다. 먼지인데 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먼지인 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고? 그때는 모든 게 기쁨인 겁니다. 근데 내가 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때부터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왜죠? 사람들이 은혜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역자는 언제 기뻐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은혜에 동참할 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언제 가장 기뻐해야 되냐? 서로 은혜에 동참할 때.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팀 프로페셔널 하겠죠. 영상 프로페셔널 하겠죠. 조명 프로페셔널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기쁨의 편지였지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눈물의 편지였어요. 왜 그럴까요? 은사는 있는데, 방언도 하는데, 예언도 있는데 그들의 정체성은 어떤 은사였지. 내가 이 사람보다 나는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었지. 복음이 아닐 때 그 교회는 불행한 겁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뭘 용납하죠? 헛된 영을, 다른 복음을, 이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때 고린도 교회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 다니다가 이제 나도 교회에서 좀 일 좀 해볼까? 나도 우리 세계교회에서 봉사 좀 해볼까? 하면 일할 게 정말 투성입니다. PPT, 찬양팀, 어린이 교사, 재정, 주보, 식사, 방송, 찬송, 안내 할 게 투성입니다. 근데 은혜에 참여하지 않고 이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짜증날 겁니다. 계속 화가 날 겁니다. 그럴 땐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 없이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가 좋은 꼴로 양을 이끌어서 양이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정말 이 풀을 많이 풍성한 그 풀을 먹은 거야. 그러면 목자가 양의 젖을 짜줄 때는 어떨까요? 양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양이 먹은 게 없는 거예요. 좋은 꼴을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목자가 계속 짜면 어떨까요? 아프니까 뒷발질을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뒷발질을 하고 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은혜로부터 시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정도 행위를 했다? 내가 이 정도 모습을 보였다? 나로부터 시작하는가?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 이 출발점을 바로 보지 않으면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라 뒷발질하다가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뒷발질하는 성도님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하면 됩니다. 은혜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은혜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는 건 나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기뻤냐면 복음을 구경하지 않았어요. 뭐 했죠? 동참했어요. 이 동참하다라는 헬라어가 코이노이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제했다, 동참했다, 공유했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진정한 기쁨이 있냐? 복음을 구경할 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구경하며 다니지 마십시오. 구경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교제해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함께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은 여기 말씀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인데 첫날만 있습니다. 첫사랑은 뜨겁거든요. 콩깍지가 씌일 때는 어떻죠? 가슴이 두근두근 되잖아요. 우리 서울 명준 청년도 처음 시작했지만 벌써 결혼한 지 몇 년 됐잖아요. 맞죠? 네. 저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12년? 더 됐나요? 벌써 이러잖아요. 네. 첫날 때는 다 외웁니다. 모든 게 다 외우지만 이제 잊어버리기도 하고 불평한 일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동참한다라는 건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땠죠? 첫날만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를 걸어갈 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극적인 그 기쁨은 첫날 처음 시작할 때 그 오픈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날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갇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이 바울 사도가 갇혀 있다. 아, 별 볼 일 없구나. 예수 믿어도 갇히는구나. 처음은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 동참했겠지만 떠나갈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매력이 없을 때 떠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참하고 있어. 만약에 사람이 그의 정체성이었다면 바울의 외모가 화려할 때, 바울이 젊을 때는 함께 했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노년에 있고 감옥에 있으면 떠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시작이 복음이 아니었거든요. 은혜가 아니었거든요. 매력이었거든요. 교회에도 매력적일 때도 있고 갇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세대상 속에서 화려함이 있을 때가 있고요. 외로운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풍부할 때도 있지만 갇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은혜 끝까지 가냐? 은혜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길을 걸어가지만 처음은 있지만 갇혀 있을 때 끝까지 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 이 길 걸어갈게요라고 말은 하지만 처음은 있지만 마지막까지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서율이 얘기를 봤지만 얘기 정말 이쁘지만 안 보일 때는 똥 싸고 안 자고 뭐 이 시간을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시간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가려면.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야. 내 의지만으로, 내 열정만으로 처음은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냥 그 첫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 바울은 뭘 기도하냐면 통찰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 통찰력을 통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마지막까지 가게 된다는 거야.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복음이 예수가 아니라 돈이 돼버리거든요.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복음은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돼버리거든요.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복음은 예수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돼버리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왔다 가는 거야. 근데 누가 끝까지 가냐면 갇혀 있을 때도 분별력이 있어서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지. 이것을 붙드는 사람이 간다라는 거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통찰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이스피싱이 누가 당하냐면 너무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당해요. 제 정말 똑똑했던 친구인데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친구 목사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이제 악기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재정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너무 이 악기를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네이버의 카페에 너무나도 이 반값의 가격이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네이버 안전거래 이게 페이지를 보내준 거야. 그래서 안전거래 페이지 보내줘서 거기다 입금하라는 게 딱 나왔대요. 그냥 믿고 한 거죠. 그랬더니 에러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돈을 얻으려면 다시 이게 네이버에서 문제가 삼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를 다시 보내주면 이게 다시 풀린대요. 그래서 이 정도 액수를 보내줬는데 거기 밑에 보니까 수수료가 900원인데 이 900원을 안 보냈대요. 그래서 다시 이 정도 액수와 900원을 포함해서 이게 처음에는 10만 원짜리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왔다 갔다 하니까 200만 원을 넘어버린 거예요. 통찰력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안 보여요. 네.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 주님 바른 지식을 주십시오. 바른 통찰력을 주십시오.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걱정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회당을 돌아다니는 순회 선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부임해서 지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순회 설교자였어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순회 설교자에게는 거짓된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핑계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생계를 유지하는 거짓 설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지주의와 이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 와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목적은 뭐였냐면 돈이었고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왔다고 하니까 막 헌금하고 왔다고 하니까 반겨줬는데 그 안에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단의 지식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기도한 거야. 주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통찰력을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통찰력이 없으면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통찰력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유튜브 설교를 공유해줘요. 말씀 안 들을 것 같이 느껴졌나 봐요. 말씀을 막 공유해줘요. 처음 봤었을 때는 간증이 너무 은혜롭고 하는데 듣다 보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에요. 교단 보니까 정통 교단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말하고 자기의 간증을 말해요. 복음이 아니죠. 복음의 결과와 복음은 연결될 수 있지만 복음의 결과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결과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복음인 것처럼 공유해줘. 거기에 흔들리는 거야. 와, 이런 교회도 있대. 아, 이런 사람도 있대. 거기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서명하라고 여러분 들어가면 가짜 뉴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이 안 될 때는 공유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검증이 안 될 때는 공유를 하지 마세요. 그럼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려면 분별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리크리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엘리크리네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엘리가 태양이고 크리노스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으로 시험해 보라는 거야. 여러분, 과거에 최고의 값어치를 지닌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를 그 당시에 태양빛이 통과될 만큼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도자기를 가마에 넣으면 너무 빨리 빼거나 너무 늦게 빼면 어떻게 될까요? 도자기에 금이 가요. 근데 실금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실된 도자기 공은 어떨까요? 실금이 가는 걸 어떻게 할까요? 깹니다. 네. 깹니다. 인간 문화재는 깹니다. 그런데 부정직한 도자기 공은 어떨까요? 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뭘 바르냐면 왁스를 바르는 거예요. 왁스를 금강곳에 바르고 헝겊으로 문지르면요, 저 같은 사람은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파는 거야. 그러면 분별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겉모습만 보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태양에 비춰봅니다. 그럼 태양에 비춰보면 이게 어떨까요? 왁스의 흔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엘리크리네스라는 단어가 내가 보면 분별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태양 빛에 비춰보라는 거야. 내 힘으로 분별이 되는 줄 알지만 우리 분별 못합니다. 내 지식으로 분별이 되는 줄 알지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춰봐야 우리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분별이 안 되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내 인생은 실패자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주관만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생명의 관점으로, 빛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다른 게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세계교회 성도님 서로 바라볼 때 주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 다른 게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여러분의 평가의 그 필터로 바라볼 때 계속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끊어버리고 싶거든요. 왜 저래? 왜 이래? 왜 저렇게 말해? 그러니까 계속 끊고 싶은 거야. 왜 나의 필터가 전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야.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여러분의 거짓된 필터를 내려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세계교회가 처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주님, 우리 교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계교회에 올해 주신 마음이 본진에 충실합니다. 본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충실하다라는 것이 우리는 본진과 연결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본진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구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충실한 게 아니죠. 코이노이가 아니죠. 교제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이 때로는 참여한다고 하지만 인생이 잘 풀릴 때만 있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저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쁨으로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도 여러분이 은혜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 다시 은혜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기준에 서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 평가의 관점에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주님 빛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기준을 깨뜨려 주시고 오늘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빛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결과로 아버지를 평가했었던 이 거짓된 기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을 때,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아버지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복음이고 내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는지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헛된 노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계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가정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이 말하는 그 병가가 아니라 그 비교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으로부터 아버지는 우리가 기쁨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기쁨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작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시작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유기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작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우리 유기영 선교사님 수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은 갇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주님께서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몸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내일이 있을 그 수술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경 선교사님 우리 내일 주님 수술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수술실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바울이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세계교회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